주일 예배가 끝난 뒤 우리 교회 재정실은 언제나 작은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개수기가 돌아가며 헌금 봉투 속 돈을 한 장씩 넘기는 소리,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하는 분주한 손길들, 그 소리들이 모이면 마치 교회가 아직 숨쉬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기계 소리 위로는 늘 다른 소리도 겹쳐 있었습니다. 이번 달 공사비 이자 날짜가 다가오는데, 자재값이 또 올랐다는데, 성전 건축을 시작한 뒤부터 우리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만큼은 은혜로웠지만 평일 사무실에서는 늘 현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재정실에서 재정위원으로 회계 쪽을 맡아 집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던 시간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헌금이 장부에 기록되는 순간 저는 교회의 부흥과 제 신앙의 성취를 숫자로 확인하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제 교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집사님들이 분류해 놓은 헌금 다발을 최종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몇 장의 수표와 묶음으로 들어온 만원권들이 띠지로 정갈하게 묶여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 다발들 사이에서 유독 이질적인 물건 하나가 제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메모지 한 장. 그 위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집사님, 이번 주 공사 기성금 또 막혔습니다. 메모지 아래에는 사무실에서 급히 출력한 공정표와 지출 내역이 같이 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붉은 펜으로 보류 지연 미지급이라는 글자가 여러 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참 현실적이었습니다. 중단 같은 큰 단어보다 이렇게 작은 지연과 보류가 쌓여서 공사가 멈춘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재비가 올랐고 현장 인건비도 올랐고 대출 이자도 작년과 달랐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예산표는 이미 몇 번이나 찢어졌고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건축이 아니라 버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재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구두가 바닥을 치는 소리가 짧고 단정하게 울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인 김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제 어깨 너머로 장부를 보더니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집사님, 오늘도 쉽지 않죠. 목사님의 목소리에는 기도실에서 오래 울다 나온 사람 특유의 쉰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서 영혼의 부담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으로 바뀌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목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목양실, 가죽 소파, 유광이 나는 원목 책상,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재정 보고서. 목사님은 책장을 넘기다가 마침내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집사님,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조심스럽다는 말이 목사님 입에서 나올 때마다 저는 늘 느꼈습니다. 이건 목회라기보다 현실적인 요청이고 어쩌면 도움을 구하는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목사님은 공사비 잔액, 기성금 일정, 자재 대금, 대출 이자 날짜, 그리고 다음 달에 막히는 구간을 차분하게 짚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달에만 적어도 2억에서 3억 사이가 구멍이 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면 목사님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면 이미 들어간 비용은 매몰되고 대출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성도들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2억, 3억. 그 숫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업가로 잘 나가던 저에게는 기회로 보였습니다. 저는 당시 건설 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었고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그 정도 금액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교회가 이대로 흔들리면 성도들이 마음을 놓을까봐 두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건축을 너무 무리하게 시작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고, 집사님, 저는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흔들린다는 말에서 내가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뜻을 읽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억을 내면 교회는 살아난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기억할 것이다. 목사님은 나를 의지할 것이다. 장로 직분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제 입에서 이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메우겠습니다. 목사님이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감사, 그리고 약간의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떡해요. 집사님, 그건 너무 큰 금액인데.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3억 원 제가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그 순간 목양실 공기가 변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방 안의 산소를 한 번 더 채워 넣은 것처럼 숨쉬기가 달라졌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소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귀한 종을 보내주시고. 기도는 길지 않았지만 음정이 높아졌습니다. 정확히 반 옥타브.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상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이 교회의 영웅이 된다. 목사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뜨거움은 감사가 아니라 안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저는 그 안도감을 인정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3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은행 앱에 뜬 이체 완료라는 글자가 제 눈에는 십자가보다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제 자신에게 나는 이만큼 헌신했다고 증명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목사님이 이 소식을 전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놀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다르게 볼 것이다. 다음 주일 교회 로비는 마치 작은 축제 같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잠시 멈출 뻔했는데 한 분의 귀한 헌신으로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제 이름을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제게로 몰려왔습니다. 박 집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분이네요. 이런 헌신이 진짜 믿음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 장로님 되실 분이잖아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장로님. 그 두 글자가 마치 제 이름 앞에 이미 붙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존경과 감사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또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우였습니다. 그 예우는 내 영혼을 향한 칭찬이 아니라 내 통장을 향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구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아내와 함께 예배당을 나가다가 평소 인사만 하던 권사님에게 두 손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집사님, 아니 장로님,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시네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뜨거워졌느냐고요? 아닙니다. 제 마음은 뜨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정리되어 갔습니다. 그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도 받을 건 받아야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평소 주차 자리 문제로 다툼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누군가가 제 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빼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사람들 반응 봤어요. 다들 당신을 다르게 보더라고요.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3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 아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이런 걸 잘 몰라.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제정실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간 뒤 에어컨이 꺼진 제정실은 조용했고 종이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저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장부에는 숫자들이 정갈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그 숫자들이 마치 오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이름 옆에 적힌 3억 원이라는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숫자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정체성이었고 제 위치였고 제 미래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당회에서도 교회 결정에서도 나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 그날 이후 교회는 분명히 잘 돌아갔습니다. 공사는 재개됐고 사람들은 안도했고 목사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환한 웃음 뒤에서 교회의 공기는 아주 조금씩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오염된 건 재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의 중심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검증이 아니라 헌금의 액수가 내 인생을 직분으로 밀어올리는 그 과정.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장로 장립식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는데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계약이 있는 날처럼요.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아직 아무 직분도 달리지 않았는데 이미 어깨가 반쯤 올라가 있었습니다. 옷장에서 새로 맞춘 정장을 꺼냈습니다. 장립식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진한 네이비 색상의 은은한 광택이 있는 원단.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넥타이를 다시 매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네요. 장로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이 날이 왔어. 그 드디어라는 단어에는 오랜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제 야망이 실현되는 순간을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본당에는 특유의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새 양복에서 나는 섬유 탈취제 냄새, 강단 꽃꽂이에 뿌려진 진한 백합향, 그리고 사람들이 긴장할 때만 풍기는 묘한 땀 냄새. 그날 본당 공기는 예배라기보다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목사님은 평소보다 더 정갈한 가운을 입고 계셨고 강단 아래에는 장로 장립식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묘하게 팽팽해졌습니다. 마치 제 이름이 그 현수막에 이미 새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로 후보자들이 앞자리에 줄지어 앉았습니다. 모두 5명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셨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3억을 낸 사람은 없다는 것을. 목사님이 한 명씩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김철순 집사님, 이상훈 집사님, 정명수 집사님, 그리고 마침내 박성호 집사님. 제 이름이 마이크를 타고 본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제 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단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 짧은 걸음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지금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목사님과 기존 장로님들이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5개의 손이 제 머리를 눌렀습니다.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이 종을 장로로 세우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손의 무게가 이상하게 기도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기도는 겸손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 손길은 권한을 넘기는 제스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당회에 참석한다. 이제 나도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제 나도. 그 순간 제 안에서 아주 위험한 생각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나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것은 말할 권리가 아니라 말을 들어야 하는 위치를 의미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크게 쓰시네요. 장로님, 앞으로 교회가 더 든든하겠어요.
그 장로님이라는 두 글자가 귓가에 달라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집사님으로 불리던 이름이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곧 발언권이 되었습니다. 로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다른 장로님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카메라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지금도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교회 근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장로 장립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 저는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가 계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회에서 어떤 안건들이 다뤄질까? 재정 관련해서 내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 목사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돈독히 할까? 며칠 뒤 저는 처음으로 당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실내 공기가 확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본당과는 전혀 다른 공기. 기도의 냄새가 아니라 커피와 서류, 그리고 오래된 가죽 소파에서 나는 권위의 냄새.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회의 자료가 놓여 있었고 각 장로 앞에는 이름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이름표 앞에 박성호 장로라고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정체성의 확인이었고 제 위치의 증명이었습니다. 회의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짧았고 곧바로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재정, 공사 일정, 주차 문제, 예산 집행.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은 의견을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을 맡기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3억을 낸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재정에 밝은 사람이라는 것을, 제 말에는 무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가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현재 공사 일정을 보면 여기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면 전체 공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말이 끝나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메모를 했고 누군가는 맞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박 장로님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보시네요. 그럼 그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안에서 어떤 중독성 강한 감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말이 교회를 움직이는구나. 이것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달콤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당회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마음을 모았지만 회의가 시작되면 머리가 돌아갔습니다. 현실적으로 요즘 시대에는 비효율적입니다. 제 입에서는 기도문보다 보고서에서나 나올 법한 말들이 더 자주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아는 장로는 항상 환영받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이 제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 성도들 반응이 나올까? 너무 무겁지 않나? 요즘 사람들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원하는데. 예배가 끝난 뒤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저는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조금 무겁지 않았나요? 목사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약간의 당혹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무겁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성도들 많이 지쳐 있잖아요. 조금 더 힘을 주는 메시지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물론 목사님 설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실은 간섭의 시작이었으며 교만함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목사님 설교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예배 후 로비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오늘 설교 참 좋았어요. 요즘 이런 설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방향을 잘 잡았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 쪽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쪽이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저는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형식적인 기도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회의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헌금 흐름은, 공사비 집행 타이밍은, 다음 달 이자 빠지는 날은, 기도는 입술에서 끝났고 생각은 숫자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당회에서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성도들 중 몇 분이 헌금 이야기에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건축 헌금 관련해서요.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건 오히려 교육의 문제 아닐까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헌금은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도들이 그걸 제대로 배워야 신앙도 잘합니다. 물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인 헌금의 의미를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말은 논리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억을 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말에는 실천이 뒷받침되어 있었고 그래서 더 강력했습니다. 재정 집행 안건이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공사 하청 업체를 선정해야 했습니다.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가 있었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당회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사업 쪽에서 오래 거래해온 곳인데 가격도 합리적이고 일도 깔끔합니다. 한번 견적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누군가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장로님, 그럼 이해관계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일에 쓰는 돈인데요. 그런 사적인 계산을 제가 할 사람이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잘 아는 곳이니까 품질 관리도 확실하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제가 직접 나설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더 유리한 거죠. 그 말로 모든 의심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교회 공사는 제 사람들 손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관리하면 돈이 새지 않는다. 교회도 결국 시스템이다. 전문가가 맡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들은 기도보다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 설교 본문 혹시 조금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목사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목사님의 당혹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미 준비를 다 했는데.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목사님 판단이 최우선이죠. 다만 제 생각에는 요즘 재정이 조금 빠듯하잖아요. 조금 더 심어야 거둔다는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물론 강요는 아니고 그냥 제 의견입니다. 그 말 뒤에는 말하지 않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헌금이 나온다. 목사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강단도 내가 움직일 수 있구나.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기도회 자리에 항상 앉아 계시던 노년의 권사님들이 하나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새벽 기도회에 갔는데 예배당에 사람이 10명도 안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3, 40명은 모였었는데 누군가 말했습니다. 요즘 새벽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죠? 저는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잖아요. 요즘 사람들 바쁘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무거운 걸 덜어낼수록 기도도 같이 빠져나간다는 걸. 복음의 핵심이 희석될수록 기도의 열정도 식어간다는 것을. 어느 날 젊은 부교역자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1년 정도 된 전도사였습니다. 장로님, 요즘 목사님 설교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회개와 헌신에 대한 말씀이 많았는데 요즘은 축복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진 것 같아서요. 물론 그것도 성경적인 메시지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성도들 반응은 좋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무거운 메시지보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원해요. 시대에 맞춰가는 것도 지혜 아닐까요? 그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재정을 쥔 사람과 마찰을 빚는다는 건 지혜롭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는 몇 달 뒤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개인 사정이라고 했지만 저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재정 보고서를 보며 저는 만족했습니다. 헌금 총액은 분명히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30% 증가. 공사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예정보다 2개월 앞당겨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역시 장로님이 계셔서 교회가 안정됐어요. 박 장로님 오신 이후로 교회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런 분이 리더십을 잡아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봐라. 내가 틀리지 않았다. 결과가 증명하잖아. 하지만 숫자가 정직할수록 한 가지가 점점 더 흐릿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공기. 헌금은 늘었지만 기도는 줄었습니다. 건물은 커졌지만 영혼은 메말라 갔습니다. 어느 평일 밤 늦게 교회에 들렀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고요. 본당 불은 꺼져 있었고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강단 앞에 서니 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울리는 내 발소리. 예전엔 기도 소리가 남아있던 공간이 그날은 텅 빈 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비어있지?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을 끝까지 붙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인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돈을 관리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 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저는 교회를 회사처럼 만들고 있었고 신앙을 성과로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의 부도 소식은 생각보다 아주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늘 거래하던 은행 번호였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조금 낮아진 톤으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돌아야 할 어음이 결제가 안 됐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상대방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고 서로 그걸 알고 있다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가 막힌 겁니까? 제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조금 빨라져 있었습니다. 2차 거래처 쪽에서 입금이 안 됐고요. 그 영향으로 대표님 쪽 어음도 지금 연결이 끊겼습니다. 연결이 끊겼다. 그 표현이 유난히 귀에 걸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프린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서류를 뽑고 있었고 에어컨은 여전히 일정한 소리로 바람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는데 가슴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사무실 전체에서 산소가 아주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것처럼요. 그날 저는 책상 위에 계산기를 올려놓고 같은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눌렀습니다. 매출, 미수금, 다음 주 지급 예정 금액, 그리고 이번 달 말 돌아오는 어음. 틀렸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서 한 칸만 어긋난 거라고, 내가 잠깐 실수한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이상할 정도로 정직했습니다. 아무리 다시 눌러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부채.
미수금, 지급 불능. 그 단어들이 엑셀 화면 위에서 조용히 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을 보고 있자니 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문장을 몇 번이고 반복하던 그 기도처럼 숫자들도 제 머릿속에서 같은 형태로 맴돌았습니다. 잠깐이면 된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된다. 다음 달엔 들어온다. 그 말들을 저는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계속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래, 교회는 가족이니까. 그동안 제가 그렇게 말해왔으니까요. 교회는 서로 돕는 공동체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게 교회죠. 그 말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3억을 냈습니다. 교회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려울 때 교회가 저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서로 돕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필요할 때만 믿었습니다. 저의 부도 소식은 이미 교회에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누가 먼저 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공간에서 소문은 기도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주일 아침 교회에 갔을 때 이미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미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걱정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시선. 로비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 요즘 어떠세요? 그 질문은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소문이 사실인가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시적인 거니까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결심하고 당회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는데 이상하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때 제가 가장 편안하게 느꼈던 이 문이 그날은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같은 장로들, 같은 테이블, 같은 의자였지만 당회실 공기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잠시 자금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들이 제 피부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서요. 교회에서 잠시 차용을 하고 금방 상환하겠습니다. 이자도 드리고요. 그 말은 논리적으로도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온 일들과 헌금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침묵 끝에 누군가 말했습니다. 교회 규정상 그건 어렵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감정도 없고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교회 규정이요? 제가 3억을 낼 때는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규정이 있습니까? 다른 장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헌금이었고 지금은 차용입니다. 전례를 남길 수 없습니다. 장로님도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는 이 말로 들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건축 헌금 3억 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꺼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질서에서는 헌금은 감사로 끝나는 것이었지 권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제가 세운 돈의 논리가 정확하게 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헌금을 투자로 생각했고 교회는 그것을 일방적인 헌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간극을 메울 방법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로비를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저를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먼저 다가와 인사하던 사람들이 그날은 바쁘다는 핑계로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제가 다가가자 급히 휴대폰을 꺼내 전화하는 척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갑자기 화장실에 급한 일이 생긴 듯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관계는 헌금 위에 세워졌고 그 헌금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진다는 걸. 사람들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돈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날따라 모든 빨간불이 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왔구나. 저도 그랬습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는 웃었고 없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은 귀하게 여겼고 적게 내는 사람은 이름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순서가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헌금 많이 내던 사람에서 어려운 사람이 된 것. 그리고 사람들은 저를 대하는 방식을 바꾼 것. 며칠 뒤 누군가 제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많이 힘드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뒤에는 아무도 실제로 도와줄 생각이 없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는 하지만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가 기도보다 빨랐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당회실에서 들었던 그 말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교회 규정상 어렵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맺은 관계는 돈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는 걸. 제가 세운 질서는 따뜻하지 않았고 공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질서는 오직 효율적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효율이 저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도가 났고 교회에서 돈을 빌리려고 했다는 소문이 직분자들에게 퍼져나갔고 저는 어느새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도 저에게 직분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통보도 문서도 회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 교회 로비로 들어섰을 때 저는 바로 느꼈습니다. 공기가 저를 비켜가고 있다는 걸. 예전에는 제가 보이기만 하면 사람들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인사했고 저는 그 인사선에서 조용히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원래 거기 없었던 사람처럼.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습관처럼 장로석 쪽으로 발이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미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장립된 장로님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앉지 마세요라는 말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라는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제가 앉은 자리는 예배당 맨 뒤였습니다. 벽에 가장 가까운 자리.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 강단을 바라보는데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 주에 있었던 당의 일정이 제게는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일정을 전달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회의는 계속 열렸고 저만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 게시판에 붙은 장로 명단에는 여전히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이름은 남아있는데 아무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직분은 종이에만 남아있었고 현실에서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교회에 남았습니다. 본당 불은 꺼져 있었고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강단 옆 성전 한쪽에 서 있던 대리석 기둥. 공사할 때 제가 직접 고른 자재였습니다. 그 기둥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증자 박성호 장로.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장로라는 두 글자가 이제는 설명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이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람이. 그 기둥 앞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왜 새겼을까? 하나님께서 보시라고?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라고 그리고 제가 잊히지 않게 하려고 새긴 것이었습니다. 강단 아래 바닥에 앉았지만 기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말을 너무 쉽게 하나님께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한 문장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문득 이 문장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은 3억 원이 아니라 3만 원을 내더라도 손이 떠는 사람을 원하셨다. 그 문장을 떠올리는 순간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내려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걸. 그날 저는 직분을 잃은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손을 스스로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내려놓으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제 것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빛나기 위해 돈을 주고 산 자리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저는 비로소 빈손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옮기겠다고 결심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어서도 아니었고 도와주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곳에 제가 행했던 것들이 잘못됐다고 깨닫게 된 순간부터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주일 저는 평소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로비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때 제가 영웅처럼 여겨지던 그 공간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새로 나간 교회는 집에서 차로 20분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크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내리지 못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누가 나를 알아보면 어쩌지? 그 생각이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제가 아직도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자 안내위원 한 분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도 직분도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인사가 왜 그렇게 편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리는 앞에도 중간에도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발은 자연스럽게 맨 뒤로 향했습니다. 벽에 가장 가까운 자리.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자리. 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안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의 제 자리로 가장 정확하다고 느꼈습니다.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악기도 단출했고 음정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왜인지 가사를 따라 부르지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그 한 구절이 목에 걸려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메모할 준비를 했습니다. 전개가 어떤지, 예화가 적절한지, 마무리가 괜찮은지. 그런데 곧 그 손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평가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저 듣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웅변도 아니었고 감동적인 예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등록하시죠.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을 무렵 주보에 끼워진 작은 공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교회 주변 청소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봉사 인원 관리나 예산이 먼저 떠올랐을 겁니다. 그날은 그냥 시간과 장소만 봤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빗자루를 들고 교회 앞에 섰습니다. 청소를 함께 하던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도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주일 헌금 시간이 왔습니다. 봉투를 집어드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금액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헌금을 너무 많은 의미로 덧씌워왔다는 걸 그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작은 금액을 적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워했을 금액입니다. 봉투를 접는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교회에서 아무도 저를 장로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처음으로 저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직분이 없어도 저는 그저 한 명의 성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성도가 되었습니다. 아무 역할도 없는, 아무 이름도 없는, 그저 예배당 맨 뒤에 앉은 한 사람으로. 몇 달쯤 지났을 때 관리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번 주 화장실 청소 같이 가능하실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부탁이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사업가였고 교회의 재정을 맡고 있던 장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입에서 나오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편안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고무장갑을 끼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바닥을 닦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생각이 이상하게 저를 가볍게 했습니다.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누군가 알아보지 않아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저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봉사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것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 결정이 따르는 자리, 말이 힘을 갖는 자리에서만 저는 기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무도 보지 않는 바닥을 닦으며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은 눈에 띄는 자리를 맡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기꺼이 맡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언제부터인가 기도는 짧아졌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 달라는 말보다 이 문장이 더 자주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자리를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응답을 요구하지 않았고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 위치를 확인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 교회의 그 화려한 성전이 떠올랐습니다. 대리석 기둥, 이름이 새겨진 금속판, 숫자로 가득 찬 장부. 한때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드린 저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저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3억 원의 건축 헌금을 드리고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세운 제 이름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낮추기 위해 무너뜨리신 게 아니라 제가 교만해진 그 자리에서 조용히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날도 저는 예배당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흐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세우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계셨습니다. 저는 헌금의 액수로 교회의 중심에 서려 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저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직분이 사라진 자리에서, 이름이 불리지 않는 자리에서 가장 낮은 순종 하나로 제 신앙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분명히 압니다. 헌금의 크기가 신앙의 깊이가 아니라는 것. 직분의 높이가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가 신앙의 전부라는 것을. 오늘도 저는 예배당 맨 뒤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헌금의 액수로, 사람들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처럼 잘못 붙잡고 있던 자리를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 진실한 한 마음을,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기는 한 손길을. 저는 3억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서야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무언가를 붙잡고 계신가요? 그것이 헌금이든 직분이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권합니다. 그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권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용기 내어 전한 신앙 고백의 좋아요와 함께 아멘으로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